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5절,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찾아와 주실 때 깊이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도 믿지 않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곧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일강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살찌게 하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생명이 죽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강은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마실 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는 강을 넘어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강을 근원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과 모든 식물 안에도 피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피는 온 애굽의 모든 땅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하게 쓰이던 돌그릇과 나무 그릇도 그 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웃음은 애통으로 변하고 그들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스리는 영적인 저항이 크면 클수록 오늘도 피 비린내 나는 내가 죽어지는 싸움도 더 고통스럽고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기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일, 곧 내 자아가 파괴되고 정욕이 죽어지는 그 일에는 관심 없고 다른 일, 내가 사는 그 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모으고 살기 위해 배우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심 없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내 영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금 가운데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씻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번영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쫓았던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를 온 땅에 뒤덮게 만드셨습니다. 집안 가득한 개구리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온 개구리는 더 이상 복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개구리를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으니 제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린 그 재앙인 개구리를 이제는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 떼를 다 거두십니다. 그 온 땅을 뒤덮었던 개구리가 이제는 다 강으로 모여들게 되고 개구리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살만하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씨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더라도 살만하면 금세 잊어버리고 사건만 생기면 또다시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바로는 계속해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죄의 씨는 죽지 않고 살아 있고 그가 참된 회개의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술의 시인은 열매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과 회개의 애통함이 없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 억누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생기고 오늘도 살만하면 다시금 반복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시인만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목사의 그 위치와 환경에서 그것들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입으로 시인만 할 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여 아비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앞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야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생과 시련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야복 강에서였습니다. 해산하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애통하며 회개하던 그날 밤 옛사람 야곱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절름거리는 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남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오늘도 발목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옛 자아는 죽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타상을 통하여 자상을 발견할 뿐 아니라 타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제 야곱은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형제와 화목해 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기에 작고 연약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근본된 토지를 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인색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힘써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은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가 파괴되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오늘도 내 안에 솟아나는 살인의 씨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총회와 또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신앙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육체의 강건함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근신하며 또한 그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